오늘 새로 나와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경주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이옥자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5년 4개월 만에 오셨어요. 감사해요. 바자회 음식팀이 있는데 바로 식사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이 새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바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식사 후에 진주품 1차 초청 한마음 명랑운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연기되어서 오늘 한 게 더 좋죠? 예. 그래서 식사 후 1시 20분까지 문정 중학교에서 개최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금년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이제 우리가 세워서 진행하는데 다음 세대가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모여서 아주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교회 재정 하나 드리지 아니하고 다 플로잉과 또 이렇게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다 참석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먼저 아주 행운권 추천이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어제도 가져가서 목사님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광고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뽑으면 200만 원짜리 양복도 있고 여자가 받으면 양장이 되고 50만 원짜리 자전거가 석 대가 되고 금이 한 돈이 되고 진주 목걸이가 있고 선풍기가 20대가 넘어가고 현금이 있고 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욕심이 없고 이렇게 다 타가지고 여러분들 플로잉 할 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마음이 보니까 가득 차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타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토스하고 패스하는 것도 좋고 꼭 필요하면 여러분 가지시고 뭐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목록을 보니까 내가 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감사드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시간 오셔서 그동안 잘 대화하지 못한 분들도 대화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목적은 또 새가족 지금까지 1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등록돼서 오신 분이 22명이에요 22명 다 이렇게 초대해서 좋은 선물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특별히 닭도리탕 그래서 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특별히 이렇게 전도를 슈퍼셀별로 하는데 슈퍼셀별에서는 이번에는 새로 오신 분들 잘 정착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또 우리의 남녀 선교회별이 11기관이고 이번에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까지 동참해서 15개의 남녀 선교회별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7월 7일이 저희 교회 개척되어 세워진 33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총력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남녀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새벽에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1남 선교회 그리고 3여 선교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소속된 사람 아멘으로 한번 해보시죠. 화요일 날은 1여 선교회, 2여 선교회, 7여 선교회 18명. 수요일 날 2남 선교회, 4여 선교회 좀 많네 인원이 22명. 목요일 날 3남 전도회, 6여전도 6선교회 아멘. 비슷하네. 금요일 날 4남 선교회, 5여 선교회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해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금요일 날은 교육기관 전체 대표들만 참석하셨네. 그래서 꼭 자기 남녀 선교에 해당될 때에는 나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우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오늘이 이제 진주품 1차인데 이번에 진주품 2차로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 때에 또 새로 오실 분들, 전도하실 분들 이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작년인가요? 바자회 할 때에 우리 협동장로님이신 박영순 장로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바자회 때 오셔가지고 아마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등록하셔서 아주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자회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음식, 떡볶이집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떡볶이집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가족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면 참 뭐 환영하고 이렇게 정착하는 계기가 되니까 전도할 대상자들 또 바자회 때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시는 분이 역대로 가장 많은 35명이 계속 인원이 늘어서 이제 이 35명 끌었어요. 그러니까 35명이 이제 출발하게 되고, 물론 오늘 이 명랑 운동에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창립 33주년 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도하고 싶은 분들 다 그때 오시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박종호 장로, 간암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고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양 작사하고, 뭐 우리 한국에서는 조수미형과 같이 쌍벽을 이뤘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은혜 받고 CCM 가수로 30년 전부터 활동했던 뭐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에게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초청해 주시면 대단히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빨간 거 받으셨나요? 나갈 때에 그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꽃전도 운영팀이 우리 조태원 안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날 2시에 떼학볕 때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씩 사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점심은 캄보디아 셀 김미순 집사님이 아들 결혼 감사로 했는데 오늘 돈만 내셨어요. 여러분 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상을 달아내리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있을 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학창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 가운데에 중고등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부 때 교회에 나가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은 주제를 삼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평이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늘 설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종류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와서 걸리면 속속 그걸 잡아먹거나 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것 이렇게 슬슬 빼먹고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종류의 사람은 개미 같은 인생입니다.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그것을 취하는 그런 개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그 벌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꽃과 꽃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면서 이쪽에도 도움이 되고 저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꿀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가는 그런 거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부지런히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 개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벌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이렇게 서로를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살아 그의 이름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모든 사람 앞에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쟁쟁해요. 그렇구나. 나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고 자랐지만 나는 내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무엇일까? 한때는 치열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그래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로구나, 그것이 또 다른 삶을 이루는 길이구나 라고 하고 신학의 길로 접었던 때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은 모두가 다 건강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중풍병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다리를 절고 발을 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절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 베트남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그만 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그때 헌금해 주셔서 제가 300 얼마를 가지고 그 하노이까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덩치가 키가 1m 87인데 몸무게가 100kg가 나가요. 그런데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사투를 벌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러니까 이게 벼랑간에 쓰러지니까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모님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내던졌어요. 지금 누워있는 주제에 뭘 그러냐.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 주면 맛있다고 먹고 그러고 감사해야지. 그리고 신앙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 일하는 베트남 여자한테 또 이렇게 팁도 주면서 내 동생이니까 잘해달라고 열심히 이렇게 재활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재활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몇 번 해도 이게 쉽게 잘 낫지가 않아요. 한번 쓰러지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 이렇게 보면
한 10년 동안 내가 지켜봤어요. 뭐 꼭 그 사람을 내가 보려고 시간을 잰 건 아닌데 어느 때 아침에 이렇게 가면 똑같은 사람이 이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어려운데 간신히 내던데 10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티가 나요. 아, 저분이 지금 뭔가 중풍이 왔구나. 그런데 이게 재활에서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할 만큼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걷는 게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자기가 재활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야, 건강은 건강할 때 돌봐야 한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시작. 제가 그렇게, 야, 저렇게 한번 쓰러지니까 저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10년 동안 애써도 저게 잘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건강할 때 돌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번에 의지와 투지도 대단하구나. 제가 10년 동안 보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이 머리 이렇게 하고 약간 흰머리 좀 있고,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4명의 친구 중에 1명이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친구 중에 4명의 친구들은 건강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늘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아마 그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갔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4명들이 하나가 되어서 중풍병자에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람들 오늘 주 앞에 인도하여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친주품을 시작하는데, 친주품은 친구를 주님의 품으로, 친주품 그러면 친구를 주님의 품으로 해볼게요. 친주품.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우리 이경주 권사님이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 제 잘 아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사했어. 저희 교회 오래전에 다녔던 분인데, 그래서 오늘 친주품 시작하자마자 친구가 왔네. 그래서 막 이렇게 감사해서 한번 친주품 그러면 친구를 주님의 품으로 해보겠습니다. 친주품. 다시 한번 친주품. 그런데 여기 4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를, 지금 중풍병자가 이렇게 걸렸는데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버나움 지역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4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친대.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모두가 다 치유하시는 능력자이신 주님이 이 지역으로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 친구를, 우리 중풍병자를, 우리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주님에게로 데리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친구를 주님의 품으로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슈퍼셀별로도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하셨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남녀 기관별 이제 같은 또래의 그런 우리 기관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기관에서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 또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다음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4명이 함께 뜻을 모을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4명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4명의 어떤 믿음을 보았냐면은 우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4명의 친구들 가운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일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가? 여러분 함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까? 진짜요? 어떻게 증명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고 마스터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뭘로 증명하실 수 있어? 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다, 진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게 지금 한 55년 된 거예요. 딱 정확하게 말하면 55년 되었는데 55년, 54년 요 정도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 개척해서 지금 34년째 33주년이지만 지나가면 이제 횟수로 34년이 되고 전도사까지 이렇게 한다면 거의 한 40년 목회를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결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돼도 이제 자녀가 크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녀의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고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개인의 직장을 만나든 사업에 만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나오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물론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이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려울 때에 주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동일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취했던 태도가 있는데 모두가 다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주님 내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막혀서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쑤셔요. 하루에도 이렇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명 이상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나온 결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오면 2가지의 응답을 주셔요. 하나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야, 언제 그랬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함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으면 아멘. 주님께 나와 주님 문제를 붙잡고 나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해결 안 됐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저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께 가지고 나올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 앞에 소원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구한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정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뒤에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깨우려고 그래. 내가 자, 우리 한번 뒤에 사람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그걸 아는 거야. 야, 이 중풍병자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내 친구인 중풍병자, 내 사랑하는 중풍병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면 주님이 분명히 내 친구를 치료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말하지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나. 마치 내가 배고플 때에 밥 한 끼 이렇게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거 하나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하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개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를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을 진짜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물과 낚시를 준다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형제도 그 자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그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중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재료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 영원한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 마스터 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여러분이 데리고 나오면 주께서 그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들 마음이 4명이 한꺼번에 다 마음이 합해질 수도 있겠지만,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찾아갔으니까, 야, 우리 친구 저게 중풍병자로 누워있는데 그 친구를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 친구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 야, 예수님 여기 지나가신다는데 그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대. 둘이 마음이 합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을 거예요. 야, 내가 우리 2명이 마음이 합했는데 우리 친구가 거기 저 누워있잖아. 중풍병자라고 하는 중씨가 누워있잖아. 그리고 우리 병자가 누워있으니까 우리 병자를 우리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자. 아유,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둘이 마음이 합했어. 그래서 또 한 명이 합해졌을 거예요. 마지막 3명이 야,
그래도 우리가 한 명을 더 해야 혹시 나중에 들 것이라도 들리면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마지막 친구한테 갔는데, 야, 친구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 친구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데 내가 그 친구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그 친구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 그래, 우리 세 명이 마음이 합했거든. 그래, 너도 한번 거기 동참하자. 그래서 네 명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앙생활은 양면성이 있는데 나 혼자도 잘하는 것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서, 남녀 선교기관 안에서, 또 셀은 셀끼리만 아니라 셀과 남녀 선교회가 잘 어우러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악수하면서 시작. 우리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도 잘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할 때에 동일하게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해요. 셀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녀 선교도 부흥하는 게 중요해요. 남녀 선교도 부흥하는 게 중요하지만 셀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하실 때에 공동체로 사역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자,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질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의미하는데 이 복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란 누구일까요? 뭐라고 뱀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 홀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람을 만드는 데에 공동체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홀로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홀로 만들지 않냐고 가인과 아벨이 죽자 다시 셋을 만들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홀로 사역하지 않냐하시고 예수님과 12제자, 그 위대한 성령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대사도고 그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모든 병이 치유될 만큼 강력한 지도자였는데 그는 홀로 사역하지 않냐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셀에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해. 남녀 선교에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해. 여러분, 한 영혼을 인도하게 될 때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셀에서나 남녀 선교에서 이분 내가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꼭 여러분,
기도를 적어도 3명, 자기까지 4명 여러분 포함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3명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기관에 이분 인도해 주세요. 장기 결석자예요. 이분 그게 다 전도하려고 하는 게 또 셀 식구예요. 하나님 이분의 남편 전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4명의 친구처럼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모여서 2-3사람이 단합이 되어서 아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모여 그들이 실행했던 것을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중풍병자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선한 면에 의기투합된 것을 그들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에이,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사실은요 굉장히 올바른 것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2-3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누가 됐든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괜찮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별로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별로 모여서 하나님 이 영혼 구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거, 이미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사색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야말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다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아유, 우리 그 중풍병자 예수님께 모시고 나가면 나을 것 같아. 아유, 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데리고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 그리고 만약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야, 이 중풍병자가 지금 같으면 뭐 차로 옮긴다든지 다른 수단이 있어서 옮길 터인데 여러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간이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명이 있는 들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4명이 모여서 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면 내 친구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 업고 나가자니 혼자 업고 나니까 너무 무겁고 질질질질 끌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아마 지금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지만 나무 2개를 주워다가, 그리고 그들이 멍석 같은 거를 찢어다가, 그래서 이렇게 아마 얼기설기해서 거기에 다 눕히고 양쪽에 4명이 붙잡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인대로 가보자. 막 소문이 가버나움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는데 4명이 왼발 오른발 영차 이게 무겁게 왜 이렇게 무겁냐? 아이고 영차야, 야 영차라, 이 왼발부터 해야지 너 왜 오른발부터 하냐? 다 같이 한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영차. 지금부터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간이 침대 막 야야야야야, 이거 너 너무 야, 아프다, 야 천천히 해라, 야 막 그래 우리 천천히, 너무 이 환자가 우리 친구가 너무 어렵지 않게 중풍병자를 가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참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도 야 짐이요, 짐 잠깐 비켜봐요. 그리고 몰고 갔지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너무 빽빽히 있어서 다른 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 여기 환자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야 조용히 해, 너만 환자, 우리 다 환자야. 그래가지고 말하다가 쑥 들어가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야, 우리 저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지붕으로 어떻게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우리 친구를 달아내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막 혼자 막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지붕 다 대충 뜯어놓고 친구를 데리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캄보디아로 가는데, 캄보디아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베트남 가가지고 돈 300만 원 가지고 집 2채인가 지어주고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집을 어떻게 짓길래 그렇게 싸게 짓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개 말뚝 박아놓고 뭐 이렇게 그냥 걸쳐놓은 집이야. 그게 더운 데는 다 그렇게 살아. 그냥 다 그냥 이게 뭐 몇 개 좀 적은데 스레트 몇 개 걸고 이렇게 기둥 몇 개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집은 전부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막 기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뜯어내면 흙이라 뜯어낼 수 있어. 뜯어서 4명이 줄을 따라서 내리는 거. 처음에 뭐가 뽀얗게 뭐 먼지가 있더니 쿵쿵쿵 거리더니 구멍이 뚫리더니 점점 크게 오더니 이게 보니까 사람이 하나 실려 내려오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단합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중풍병자를 살려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경험된 거 하나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가다가 팔을 잘못 뛰어가지고 이게 삐끗했네. 야야야, 더 아프다. 야, 나 그냥 돌아가겠다. 야, 분명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나 왼팔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지붕을 뚫고라도 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할 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라든지 이 친구와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그 가상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쭉 이렇게 달아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따라서 봅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렇게 오면 예수님 벌써 다 아시잖아요. 중풍병자잖아요. 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짓고 있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한 참 인생은 행복이 없으며 참 기쁨이 없으며 참 보람과 참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참 만족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참 인생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죄로부터 사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다. 악수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해결함 받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이여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인생에 있어 참된 정죄함을 받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새심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행복, 이런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보다 더 급한 죄사함의 문제가 있는 걸 아시고 오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 일어나 곧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이번에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싸워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사랑하는 분을, 그분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남녀선교별로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준비되었냐는 것.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품을 통하여 여러분 먼 훗날, 아니 1년 후라도 내가 그 진주품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알았어요. 그때 나를 전도해 주신 친구들을 나는 감사해요. 나는 평생에 잊을 수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지 33주년 되는 그런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진주품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지하실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한 영혼을 주께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단별로 남녀 선교별로 마음을 모으게 될 때에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이 친구를, 가족을 인도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더 이상 사색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4명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제 마음을 합하여 오늘 출범하는 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수많은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으셨으면